일꾼 하면 얼마나 우리가 뉘앙스가 그렇죠. 일 열심히 하는 것을 눈에 띄죠. 일꾼 하면 일 잘하는 것이 기본적이에요. 주인은 일 잘하는 일꾼을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일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는데 우리가 마음에 들게 하나요? 있을 때는 우리는 좀 희망적인 모습이 안 보이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일꾼 같지도 않고 뭔 일꾼이라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크게 성과를 내지도 않았는데, 보이는 성과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꾼 했을 때 쥐죽은 듯이 어디 숨고 싶은 그런 입장이죠. 정말 우리들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더욱 잘하려고 눈에 보이는 성과 잘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직분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죠. 정말 중요한 거 안 보이는 게 많다. 본질은 안 보이는 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정말 소중한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눈에 보였다면 인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보이는 걸로 돈벌이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산소, 눈에 보이는 이게 보였다면 쉽게 우리들이 산소를 취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걷어버립니다. 이게 아무나 못 먹게, 나만 마실 수 있게 이걸 현금화해요. 그래서 그 독점하죠. 아무도 못 마시게 하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만 먹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떼돈 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잘 안 보이게, 쉽게 모을 수 없게, 정말 소중하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또 소중한 거 있다면 사람도 눈에 보였다 하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현금화했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가 살맛이 안 났을 거예요. 이런 소중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본질은 정말 안 보이게 하는 게 많아요. 이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맹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의 편지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2절부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렇게 쓰니까, 글로 쓰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편지라고 하면 글로 써줘야 돼요. 응?
확실하게 보이게 써줘야 우리가 편지구나. 나에게 쓴 편지구나. 이걸 인정해. 그런데 뭐라고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돌팔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팔에 썼으면 눈으로 보고 내가 편지구나 이해하는데 뭔 말이에요? 마음에 썼다. 마음에 썼다 하면 이거는 뭐예요?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내가 편지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일꾼이라고 했죠. 우리 일꾼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인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우리 잘 모르는 게 이게 맞아요. 왜? 언제 일꾼으로 삼은 적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은 거는 이렇게 보이게 인정한 일꾼이 아닌 거예요. 너 이리 와, 내가 너의 일꾼 삼으마. 그리고 안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일꾼이죠. 이걸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계획 목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꾼이잖아요. 어디 일꾼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교단의 일꾼이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는 일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꾼은 그 교단에서 이거 해라 수행하라 하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일꾼이에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일꾼입니다. 뭐 집사라든가 장로, 직분자들이죠. 눈에 보이는 일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일꾼. 자기가 일꾼인지도 몰라. 자기가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뭐 성과를 내는 건지도 몰라요. 이런 일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 한번 다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부터 쭉 몇 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다른 성경 부분을 제가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오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 내용과 정말 딱 맞는 말씀인데 몰라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데 주인이 인정하는데 일꾼이 인정하는데 일꾼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 일꾼인지도 몰라. 대접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요. 육의 직분을 수행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언제 직분자로 세움받은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영의 직분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작은 자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 한 그릇 대접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누가 봐도 일한 것 같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보이지 않는 일. 이 영의 직분은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써 정말 기뻐해서, 즐거움 속에 자유해서, 정말 나를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백성인 나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처럼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육의 직분을 행하는 게 그의 직분을 자 일꾼이요, 잘하는 게 아니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일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영으로 썼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보이는 일꾼이 일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꾼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판에 새긴 구원의 은혜, 그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뭘 공로를 세워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너무 눈에 보이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공로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영광을 받았어요. 이미 영광을 받고 있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야, 저 사람 일꾼이다 않는 일을 자기만 모르게, 자기만 알게, 하나님 아시고 자기만 아는 일들을 하는 그들이 정말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목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만.
눈에 보이는 직분만 열심히 하고 사실 마음속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기쁨에 감격해서 정말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해도 안 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인정하고 사람으로서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직분자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음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흐름이 있잖아요. 율법을 돌에 새겨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습니다.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돌판을 들고 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 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거 무시 못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광채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면서 주목했어. 대단한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따랐죠? 정말 목숨과 같이 따랐어요. 그 영광스러움에 모든 것보다 최고로 여기는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주목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 영의 직분이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여기서 율법을 정죄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죄 받을 직분. 참 아무리 일을 해도 여기에는 그 영광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표현이 독특하죠. 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맡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얼마나 우리의 직분은 하잘 것 없고 볼품 없고 정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직분처럼 여겨지죠. 안 보이니까. 눈에 안 써 있어요. 뭐 율법처럼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에요. 언제 직분자로 세운 적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 내가 일꾼인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뭐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내가 일꾼 맞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일하는지도 몰라. 누구한테 칭찬도 안 들어. 잘했다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직분이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더 영광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9절 말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말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도 알았어요. 모세도 이 빛나는 거 이거 주목하면 안 되는데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실체가 아닌데 하면서 수건을 썼어요. 이게 주목하면 안 되는데 정죄의 직분에 주목해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니야. 하면서 수건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도 수건을 쓰고 있대요. 아직까지도 뭘 주목하냐면 율법에 주목하고 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보이는 것만 주목해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과, 보이는 결과, 보이는 직분, 이것만 주목해요. 현대 우리 교회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을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게 보이는 직분에 맡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안 보이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지.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오늘까지 15절 말씀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 정말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수건이 벗겨지려면 그리스도 앞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는 수건이 벗겨질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한번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쓰여져 있어요. 수건이. 율법의 구속 아래에 우리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쫓죠. 아직도 우리는 적거나 많으나 조금씩은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완성하셨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삶이에요. 깨끗해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를 줍니다.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조차도 이미 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죠. 과거 현재의 죄는 용서했을
몰라도 앞으로 줄 죄를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앞으로의 지을 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 사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우리 실체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예요. 이제 비춰졌어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만 있는 거예요. 광채만 있는 거예요. 이제 수건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실체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진 자, 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광채 가운데 있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영광스러운 자녀들인 겁니다. 아멘? 이제 수건을 더 쓰려 하지 마시. 수건 쓴다는 말은 율법으로 모든 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 수건을 벗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해요. 복음 없이 모든 것을 다 여과 없이 복음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석해야지.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다시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해석밖에 안 나와요. 수건을 쓴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추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금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뿐인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지 우리에게 가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려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수건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수건을 벗어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아직도 수건 쓰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비치지. 수건이란 그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이제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아들이는 정말 그 은혜를 받는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 일을 하고도 칭찬 못 받을 수 있어요. 잘했다 안 할 수 있어요. 또한 누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너 일꾼 맞아?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도 저 한 것이 없는데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공도가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이 작은 일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는 네가 했다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일꾼 삼으시고 네가 의의 직분자다. 네가 영의 직분을 맡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으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